2023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날로 안 느껴지고 어떤 날로 느껴지죠, 여러분? 새로운 날로 느껴지죠. 역시 새로운 날로, 새로운 시작의 날로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 날, 이 새로운 시작의 날, 딱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요, 당연히 남은 시간, 또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마음뿐입니다. 지난 제 기억으로는 12월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하루 정도 전이겠죠.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그 말씀을 전했을 전주간입니다. 그 전하고서 한 주간 동안 이제 마음이, 몸도 무거웠지만 마음도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아니지만 말씀을 전해놓고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꽉 차서 새벽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저는 뭐 대부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간구를 하고 주세요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주님과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 사귐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제 아쉬운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음성을 제게 들려주셔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발에 신을 신겨주시면서 이제는 새 신을 신으라. 여러분, 새 신을 신으라.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발에 새 신을 신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신을 신는 그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다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 오늘 내용이겠습니다. 그렇죠? 탕자의 귀환.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인생의 아주 말년에 이제 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이 아들이 돌아와, 여러분 저 발을 보세요. 신발이 다 벗겨진, 달아 없어진 발,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보세요. 변함없이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손, 그리고 저 눈을 보세요. 저 눈에 보면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짓물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사랑의 눈이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전혀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되도록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뒤에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고, 탕자의 귀환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들으면 50년 믿은 분은 50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어느 날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좀 상속해 주세요. 이런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로 보면은요,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는 거는요, 아버지를 능멸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분으로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 얘기하면 돌에 맞을 중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래 하고 들어주셔요. 분깃을 미리 나눠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 아버지는 이걸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넌 자식도 아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돌아와라. 언제든지 어려우면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럴 때
이 아들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쓸 생각에, 이거 쓸 생각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라스베가스로 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예요. 저는 이 먼 나라가 어디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앉아있는 게 먼 나라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게 바로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도 먼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 먼 나라에 있어도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다 재산을 팔아서 이제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자기가 살고 싶었던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인생의 흉년이 오고 자기의 재산은 이제 다 허랑방탕하고 소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때 궁핍해졌을 때, 궁핍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 흉년 만난 게 은혜라는 거예요.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떻게 먹어보려고 그래도요,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사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게 붙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붙어 사는 사람도 가난해졌으니까 어떤 일을 시켰느냐 하면 돼지 치는 일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보면은요,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장 비굴하게 여기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면 제일 비굴한 일, 제일 하기 싫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서 먹는 건 뭐를 먹으라고 그러느냐면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엄 열매를 먹는 콩나무과예요, 이게요. 우리로 얘기하면 작두콩 같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는 건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너는 먹지 말고 돼지를 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종보다 돼지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조금 먹고 돼지를 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제서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마음의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뭐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는 말이 있는 거죠. 이 말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에?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셨나요? 작년보다 올해 내 믿음의 성품이나 인격이 나아지셨나요? 여러분 내가 작년에 고집 부리던 걸 올해는 고집 안 부리나요? 작년에는 혈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그 혈기가 가라앉았나요? 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이걸 고쳐야 되겠다, 나는 이걸 끊어야 되겠다,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올해는 해결됐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해결되고 어떤 분은 해결 안 됐을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탕자의 기한에서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마음에 이제 와닿는 거예요. 이 스스로 돌이켜가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내가 그 문제를 아파하고 그 문제를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내가 그 문제는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서론에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날 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찾아왔다는 뜻이죠. 그 변화의 동기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의 출발점, 우리가 불이 붙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불이 붙어서 우리로 오는 것이지 내가 불을 붙일 수는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을 바꾼다면 내 인생의 힘든 날, 정말로 어려운 흉년의 날, 궁핍한 날에 아버지의 생각이 나면서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안아주시던
그때 그 사랑이 나에게 생각이 나면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으니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것이 스스로 돌이켜의 작업인 것입니다. 진짜 뼈저린 반성, 회개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라는 영적인 파산에 이르러야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근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제가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방향전환이 회개이며 스스로 돌이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게요 라고 하는 결단을 담아서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행위, 이것이 바로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만 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뉘우침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뉘우침이 회개는 아니에요. 뉘우침은 후회에서 머무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뉘우침이 후회나 자기 반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뉘우침을 가지고, 이 반성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방향전환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작업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됐어 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뉘우쳐 올해 내가 반성해야 될 거나 고쳐야 될 거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나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이거 내려놓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스로 돌이켜의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위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릴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대문을 닫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던 분이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난 줄 알아보시고, 눈은 다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난 줄 알아보시고 맨발로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으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 그 아들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달려오는 아들에게 뭐를 시켜주느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이 뭘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일까요, 여러분? 캐시미어? 제일 좋은 옷 뭘까요? 실크?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약속의 반지죠.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신을 신겨 주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들이 저를 품꾼에 하나 종으로 대접해 주세요. 저 같은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아버지 능욕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다 허랑방탕하고 다 날리고 온 놈입니다. 얼굴도 못 뜨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하면서, 너 종 아니고 내 아들이야 하면서 신발을 신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은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의 신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4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인생의 모든 날들을 주님이 신겨주시는 이 신을 신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기회를 받으신 거예요. 새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은혜로 살게 하는 새 은혜의 신이 오늘 우리에게 신겨지는 은혜. 제가 새벽에 신었던 그 신이 바로 여러분도 동일한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신겨주시면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새 기회의 신, 새로운 신분의 신, 새로운 생명의 신을 신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브란트의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안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신발이 보면은요, 저는 신발을 이제 마치 우리가 벗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벗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은요, 자기가 벗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벗겨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발을 신을 수도 없이 다 벗겨졌어요. 나머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벗겨진 저 신발에 신을 신겨주시는, 새로운 신을 신겨주시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새로 지었어라고 말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은, 가락지를 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지금부터 이제 몇십 구절 정도가 나올 텐데요, 여기 몇십 구절 나오는 모든 구절들은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창조,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우리가 갈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의 새는요 전부 다가 새 창조를 말하는 단어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 전체가 새 창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새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옷은 어떤 옷일까요? 새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전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장학생이 되셔서 공부를 스스로 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새 창조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 따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시냐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준 분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그러면 드려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옛날에 라스베가스에서 살던 생활이 생각이 나거나 그립거나 또 가고 싶거나 그랬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시는 내가 생각도 안 해, 내가 다시는 거긴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쳐다도 안 본다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쳐다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이따가 이 문제를 다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도 안 나, 그거는 도저히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고 너무 썩고 냄새나, 나는 아주 그립지도 않아.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은요, 그때가 생각이 자꾸 나네, 이러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새 은혜, 거듭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권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전 것이 좋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이거를 조금 오늘 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허물과 죄, 아까 말했잖아요. 허물과 죄 같은 거예요. 허물과 죄,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서 빗나간, 관역을 빗나간 그 생활에 죽었던 너희, 단절된 그 관계를 너희를 살리셨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2장 1절을 시작할 때 성경에 여러분 오래 저하고 같이 지냈던 분들은 그리고라고 써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리고를 여기 등장시키느냐면 에베소서 1장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위대한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위대한 능력을 막 설명하면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드려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능력이,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장 1절은 1장의 후반부에 있는 우리의 위대한 능력과 구원의 원천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게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 존재가 옛날 상황과 지금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상태로 사는 것을 변화되기 이전,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상태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리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과 이제는이 분명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자, 전의 상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환하는 대역전의 능력이 나타나요. 2장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야, 그래서 여기 2장 4절에 또 안타깝게도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는 그리고가 나와 있고 2장 4절에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 이대로 놔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를 이대로 놔두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절정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정리하시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로요? 이 가로가 중요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로,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푸신 긍휼과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거라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좀 어려운 건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관계없이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쭉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자, 나는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 이 사람의 등급이랑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지금 본다. 자,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본다. 자,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여러분 간격 속에서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근데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신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지금 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7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39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본 사람이 지금 세상의 종이 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을 자로 살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끊는다, 뭘 바꾼다, 뭘 개혁한다, 내 삶을 고친다, 그게 아니고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이것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셔요. 이해되셔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영광애로 부르시고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부르셔요. 2장 7절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또 이것도 말해. 이것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냐, 이것이 믿음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도?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 보여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도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요?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이것도 재창조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 지으셨는데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에베소서 1장 후반절부터,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광애로의 부르심이고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고민해야 된다요. 그것을 한마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한마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답이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려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옛옷, 옛 방식, 내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 세계관,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옛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옛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옛날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정신, 나를 지배하던 모든 이성, 이런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끼워주시는 약속의 반지를 끼고 새 신을 신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간 구애 안 받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 시간 구애 안 받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김장김치를 하려면 김장김치 냄새를 빼내는 게 되게 어렵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냄새에 섞이는 게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김장김치 작년 거를 올해 새로 담으려면 이 냄새를 또 다 똑같은 거 담으려고 그러는데 왜 뺄까? 그런 생각하시면 얘기가 안 되고요. 자, 김장김치 담으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냄새를 빼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김장김치를 담았으니까 김장김치 냄새가 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사람하고 새사람이랑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분명히 새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새 신도 신겨주셨어. 근데 자꾸 옛날 냄새가 배에 나오는 게 느껴져요. 김치통 냄새가 자꾸 나. 김치통 냄새가, 옛날 묵은 김장 냄새가 나한테 나는 거야. 세상의 가치관이 나. 왜 이렇게 돈에 내가 약한 거야? 이 입에서는 자꾸 원망불평이 나고 욕이 나오고 운전하다가도 막 뭐가 튀어나오고 자꾸 나 자극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김치 냄새가 자꾸 날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소스라치게 놀라지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안 놀래죠? 예. 제가 고민해봤어요.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김장김치 냄새를 뺄 수 있을까? 이거 뺄 수 있을까?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똑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의 냄새 어떻게 이거 없앨까? 좋은 방법은요, 그 쌀뜨물을 이렇게 우려내는 거로. 근데 안 돼. 빠진 것 같은데 또 나. 베이킹 소다 또 안 돼. 또 나. 햇빛을 보면 이게 없어질까? 주부 구단들은 입이 달싹달싹 하나 봐요. 그걸로 안 돼.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는요, 어떻게 하면 이 김치통 냄새 없앨 수 있을까? 더 강력한 냄새로 김치 냄새를 빼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네. 주님의 보혈 속에 우리가 담가지지 않으면 김치통 냄새 계속 나게 돼 있어요.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담겨지지 않으면 이 김치통 냄새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거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강물에 담그는 일은 여러분 고민 없이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저를 주 보혈로 담가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어진 은혜의 말씀 붙잡고,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을 가정에서 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 기도했으면 반드시 뭘로 연결이 돼야 돼요? 순종으로 연결이 돼서 말씀, 기도, 순종의 시간을 가져야 김치통의 냄새가 빠지지. 주보열로 담그고 말씀, 기도, 순종으로 계속해서 우려나가는 작업, 새로운 것으로 물들지 아니하면 옛날 냄새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더 강력한 은혜로 물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담가지면요, 그 사람의 소망도 달라져요.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 내년에는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겠죠. 그게 다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도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뭘 주셔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이요. 어떤 소망이요? 새 소망이요. 그래서 새 소망이에요. 산 소망, 새 소망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신을 신었으면 무슨 소망이 넘쳐나야 돼요? 새 소망, 산 소망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여러분, 이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는 부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연결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상속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상속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이 세상 상속은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이 세상 상속은 어떻게 해요? 쇠해요. 그런데 하늘의 상속은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나의 분깃은 주님이시죠. 우리의 상속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 새 창조, 지금 새롭다, 새로운 피조물, 모든 건 다 우리를 완전히 질적으로 다 새롭게 해주는 새 창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고 구속의 은혜로 뭐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새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7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7개월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7개월 전에 한 설교지만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다시 떠오를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이러한 모든 은혜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강권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양손으로 꽉 움켜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권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놓친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강권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돼요? 안 돼요? 확신이 되죠. 네, 확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 본다면,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뒤로 가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를 변치 않고 붙들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쁘시기 때문에. 13절 보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결같지 못한데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2월 31일 이 마지막 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신겨주시는 새 신을 신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새 신을 신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